4월 23일 새생명기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예배로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로 하나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건강 주셔서 두 발로 예배의 장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 모두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소개를 생명의 주 주님 만이
저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건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 드리고 싶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히 설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귀한 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비로 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운 수고로 만져주시고 치유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새생명비전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은 목장마다 VIP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내는 목장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목자 목녀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의 용사로 섬김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힘든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되도록 하옵시고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않도록 결단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 삶이 변화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4월 30일 신교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에는 4월 목자 운영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열왕기상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말씀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나눌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1시 반이 되면 종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교 시간에 그냥 친교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정리하지 마시고 종을 칠 때까지 친교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 교회 주신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새생명 이전교회 주신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성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생명 민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왔는데요. 한 달은 지납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비행기에 가면서 또 오면서 항상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실 부모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생곁에 심긴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없는 동안에도 한 마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는데요.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님이 지금 유독하셔서 앰뷸런스로 대학병원으로 이동 중이라고 동생한테서 지금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하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았었는데 가까스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케이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달려가서 아버지를 뵌다면 아버지가 만약에 유언을 하신다면 내게 어떤 유언을 하실까? 어떤 마지막 말씀을 내게 해주실까? 나는 늘 우리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카톡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자마자 전화를 했더니 카톡에 동생이 글을 남겨놨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은 이제 겨우 넘겼다고. 위독한 상황은 넘겼다고. 그때 이제 이 긴장이 눈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는 잠을 좀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병실을 지키면서 몸은 시차 때문에 또 그 열악한 그 병원 환경 때문에 힘들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일주일 동안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길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장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은 12아들 각자의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이 아들들이 살게 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말씀뿐만 아니라요, 책망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하는 축복 기도가 다른 형제들보다 길다는 것을 우리가 4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 요셉은 앞으로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확실한 안정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9장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걸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아 너는 생가에 심어진 무성한 나무가지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구나. 그 무성한 나무가 담 너머에까지 뻗었구나. 쉬운 말 성경이 조금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어떻게 쉬운 말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다른 나무들 다 시들시들한데
그 중에 한 나무만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꽂혀서 탄장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바로 요셉의 남은 생애가 그와 같을 것이라고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생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또 가지가 꽂혀서 담을 넘어가는 것까지 같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과 같은 이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 요셉을 향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생곁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곁에 심겨져야 한다. 요셉의 인생을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곁에 심겨진 나무는요, 아무리 가뭄이 온다 하더라도 푸르름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주 같은 데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광야나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어느 한 곳만 이렇게 푸르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거기에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만 그 초록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심겨지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파는 상품이 아무리 좋고 서비스가 좋다 할지라도 위치가 나쁘면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은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죽어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는 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 주의 수보다 귀한 것은 없느라는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래도 숨이 좀 붙어 있어서 인공호흡기라도 꼽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죽은 이미 죽어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된 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받은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신겨졌을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시들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시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감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이끌려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감, 영적인 감각을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사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요셉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보데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어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원들 앞에서 꿈을 풀어줬을 때도 꿈의 해석이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왕의 꿈을 풀어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요셉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모든 삶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 여기서 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줄기는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수분과 또 입에서 만들어진 그런 양분을 전체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도 혈관이 깨끗해야 피가 잘 돌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주는 이 줄기가 튼튼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줄기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막혀있냐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종교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왔는데 아버지와 대화가 없습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친밀한 관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은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요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20몇 년 전의 일인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전화할 때는 용돈만 간단히 하는 거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님께 전화드리면요,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비 많이 나오다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외 전화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비가 많이 나올까봐 항상 걱정이셨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더라도요, 용금만 간단히 이렇게 써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통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금만 간단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고 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 합니까? 애굽왕 파라오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방인이 말할 정도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요, 신약적 표현으로 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요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완전하게 나타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 같은 터내야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줄기가 튼튼한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고 또 항상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주보에 좀 오타가 있었는데요. 세 번째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인생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만 해도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 역시 부족함과 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다른 죄수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왕 앞에서 그는
충성을 당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었던 한 인생을 담을 넘어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와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그의 선한 영향력은 자기 민족을 초월하는 다른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겨자씨만한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에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들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세계 이방인들을 붙는 그런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대로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이방인들의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마치 담을 넘어가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넘어야 될 담은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예를 보니까 영국이 한 10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크리스천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자들도 많았고요. 웨일즈 부흥 같은 부흥의 역사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다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100년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해진 결과 지금은 이 6,700만 인구 중에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이민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교회는 계속해서 쇠퇴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을 넘어 뻗어가는 이 영적인 가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나 자기 집안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을 넘어 애굽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애들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바로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야말로 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생겼대 신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신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줄기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과 같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삶 가운데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심겨진 아버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통이 정말 원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아버지 하나님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삶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별단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 삶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들, 정말 두 손 들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어둠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에 있는 모든 불협화음들이 온전히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 그 귀하고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회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회송 부르듯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소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오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